제목은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대한민국.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대한민국.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대한민국. 예. 6.25 전쟁이 있은 지가 75주년 되는 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해서 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속사를 사람이 이끌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역사관을 섭리사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인간 역사를 만드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걸 섭리사관. 그래서 역사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어느 외국 기자는 한국인이 모르는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파괴해왔던 외국 기자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한국인은 이 세 가지를 모른다 하고 말을 했는데, 첫째가 한국인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사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녀봐도 한국 사람같이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길에 또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고 시원하고 따뜻하게 준비된 나라가 없어요. 어떤 나라에 가면 화장실 가려면 꼭 돈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이 자전거 도로를 가다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화장실 가면은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와. 아, 놀랬어요. 겨울에는요 난방이 따뜻하게 나와요.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고. 이렇게 잘 산 나라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전후 세대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고 평안과 유지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한미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셋째가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아슬아슬한 이 환경 속에 한국이 유지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건국 과정을 보면은 고비마다 하나님의 손길, 오묘한 섭리가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어찌 그날을 잊을 수 있으랴. 우리가 그날을 다시 회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보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앞으로 봐도 하나님을 몰라.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뒤로 보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1953년을 기준으로 잘라서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를 그전 70년과 그 후 70년을 비교해 보면 완전한 변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1950년 기준으로 그전 70년은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가는 사건과 전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1894년에서부터 95년까지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그때 우리 땅에서도 했어요.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 조선이 러시아에게 도움을 받으려 한다. 그 핵심 인물이 명성황후다. 이래서 일본의 군인들이 몰래 침입을 해가지고 명성황후 침실에서 살해한 사건이 을미사변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후가 돌아가고 고종이 살아남았었는데 1896년에 도저히 일본의 등산에 못 살게 해서 왕을 모시던 은비를 앞세워가지고 아감파천, 저 덕수궁 뒷길에 가면 아감파천길이 있어요. 예, 러시아 대사관으로 고종이 밤에 피신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안하죠. 왕이 목숨을 부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할 때 1904년에서 1905년까지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러일 전쟁에서 우리는 일본의 해방을 받아야 되니까 러시아가 이기기를 바라고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하려 했는데 러시아가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1910년에 한일 합반, 외교권이 없어지고 나라를 아예 잃어버리고 이름도 성도 우리 글로 쓰지 못하는 나라 없는 서름을 겪게 됐습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1937년에 흉일전쟁에서 일본이 중국을 침입해가지고 난징 대학살 사건, 지금도 난징은 북경 남경이죠. 베이징, 남진, 남경. 북경은 지금 수도고 남경은 옛날 수도였어요. 그 남경에 30만을 죽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난징에 가면은 일본마다 한 번씩 총리 쳐가지고 그 학살된 그날을 그 학살된 사람들을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941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태평양 전쟁이라고 해요, 일본서. 그리고 1950년에서 53년에 6.25 전쟁, 3년 동안 치열한 전쟁.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6.25 전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1953년 이전 70년 역사예요. 그러니 뭐 경제 개발이나 뭐 이 미래 무슨 계획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1970년 이후 1953년 이후 70년은 전쟁이 없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후에 산업화가 일어나고 민주화가 일어나고 정보화가 일어나서 세대 10대 선진국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없으니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죠. 일본은 G7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중국은 개방 계획으로 고도 성장하고 이 전쟁이 없으니까 이 70년은 평화의 시대. 모든 동북아 나라들이 발전을 걸어가는데 지금 또 큰 소용돌이 속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과 이란에 전쟁을 하고 있죠. 네, 전쟁을 하는데 이란의 석유 가장 많이 수입하고
대부분을 이란에서 수입하는 중국이 그 뒤에 있어요.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뒤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과 마찬가지예요. 그 전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1953년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해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미국 시장을 열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도와줬습니다. 이때부터 전쟁은 없어지고 평화로 산업, 교육, 문화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재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가 일본이 5만 8천 명, 독일이 3만 8천 명, 한국에 2만 8천 명, 이탈리아에 1만 8천 명, 영국에 8천 명, 미군이 주둔해요. 영국은 주로 공군이 있기 때문에 8천 명도 막강한 거예요. 미군이 주둔한 나라마다 선진국이 된 거예요. 왜?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이 모르고 있는 것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한미방위조약. 이게 얼마나 귀한지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째,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다. 시작.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 오늘 본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아느냐? 역사를 보고 지나간 과거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지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여러 번 제가 말했지요. 언더우드 선교사 23세 부부, 아펜젤라 선교사 26세 부부가 인천 제물포 항에 도착했을 때 그날로부터 이 나라에 순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개혁주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비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복음이 정식으로 밝혀진 시기가 바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입니다. 아펜젤라 선교사가 도착한 바로 그 해에 지금 있는 그곳에 덕수궁 뒤에 배제 학당을 세웠는데 처음 세울 때는 학생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그 2명이 서양 교육을 받아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 학당에서 이승만, 청년 이승만, 주시경, 우리 한글 그 학자 주시경, 이분들이 여기서 서양 교육, 신식 교육을 배웠어요. 그때 이승만 젊은 청년이 영어를 능통하게 했습니다. 원래 이승만은요, 유교 집안이라 가지고 아주 고지식한 유학으로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아펜젤라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영어를 배우면서 민주주의라는 걸 알았어요. 왕은 대대로 혈통을 이어져 오는 왕의 국가였는데 이제 왕이 국민이 세우는 왕,
민주주의, 왕을 뽑는 그런 국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민주주의.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기울어지고 나라의 국운이 점점 쇠퇴하니까 젊은 청년 이승만, 왕족이죠. 왕족. 양녕대군 16대 손, 6대 독자 이승만이 이 나라를 민주국가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청년동맹운동을 결성을 해가지고 신문을 내가지고 돌리고 강연을 하고 이러다가 영모죄로 사형수가 돼가지고 한성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유학으로 몸에 배어서 일생 동안 유학을 가장 기본으로 삼았던 그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다른 거는 아무것도 볼 거 없고 오직 성경이 그 감옥 속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복음서에서 읽어가니까 자기 모습과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는 죄가 없는데 죄인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서 죽는다. 나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가 돼가지고 목이 잘려 죽게 됐다. 그 예수와 자기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성령이 그곳에 임했어. 그 성경이 이게 목에 이래 차는 그 있잖아요. 감옥에 목을 차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성경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읽을 수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교수, 죄수 덩어리에다 성경을 놓고 옆에 사람이 성경을 남겨주면서 그렇게 읽었어. 거기에 아주 그 감옥 생활 보면 비참해요. 거기에 전염병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죽어가기도 하고 이 빈대 이가 뭐 부글부글하고 그런 험악한 곳에서 낮고 낮은 그 감옥 속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 그게 1899년 1월 30일 날 밤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우리는 정말 기억할 만한 밤이에요. 이 젊은 청년 유학으로 온 인생관이 다 세워졌던 그 이승만이 유학이 아니고 우리를 살릴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밤이 바로 1899년 1월 30일 밤입니다. 얼마나 추워요. 그렇게 춥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가 세 가지. 조선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조선에 100만 그리스도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그날부터 전도자가 됐어요. 이 감옥 속에 전도자가 돼가지고 옥중에서 다 죽어갈 사람들 전부 다 사형수들이 거기에 갇혀 있는데 자기하고 동기들이죠. 야, 이제 우리 살 힘이 없다. 그러니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 절실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바로 40명을 거기에서 복음의 전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을 받고 전도를 시작한 가장 많이 전도를 한 사람이 이승만. 그 당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 명 전도하는데 1년 걸린다. 그만큼 어둡고 유교로 꽉 차 있던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거 왜 미치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낮고 낮은. 그때는 사형이 다 교수형인데 목을 치는 이게 한데, 그때 그 술 먹고 목 치는 그 사람 그 이름 뭐라 하더라? 망나니. 맞아, 망나니가 술을 먹고 그냥 큰 칼을 돌리면서 목을 치는데, 한 번 치면 땡가랑 떨어지는 게 아니고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짓는데 2번, 3번, 4번, 5번 쳐야 목이 떨어져 나가요. 그 비명이 온 감옥에 울려 퍼지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이 되자마자 옥중에서 영어를 한글로 만드는 사전도 그 옥중에서 만들고, 그 옥중에서 독립을 위한 신문도 쓰고, 이 백성을 앓히는 계몽하는 신문도 쓰고, 또 옥중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학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언도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 에디슨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가 왕에게 구명운동을 벌인 거예요. 저 젊은 청년, 유망한 청년을 살려야 합니다. 구명운동이 벌어졌어요. 아펜젤라 선교사는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려고 가던 중에 저 목표 앞바다에서 선박이 충동을 했는데, 그때 여고생이 물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니까 이 젊은 청년, 40대 청년 선교사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여자를 살려 올리고 자신은 그 물속에 힘이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위대한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명성황후 경복궁에서 시해 사건이 있은 지 직후에 친일파가 궁중을 장악해가지고 아까 아감 파천을 한다 했죠. 러시아 대사관으로 왕을 옮기고 할 때에 그 왕이 불안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언제 어느 시에 일본의 밀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목숨 빼앗을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도우드 선교사, 에디슨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가 고종에게 음식을 갖다가 제공을 했어요. 고종이 그 선교사들이 주는 음식이래야 마음 놓고 먹는 거예요. 밤에 당직을 바로 이 선교사들이 고종의 침실을 지켰어요. 미국에 그때 공사가 알렌 공사예요. 알렌 공사가 바로 이들과 함께 고종에게 이승만을 살려야 합니다 하고 구명운동을 하고 출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러일 전쟁이 벌어져 러시아가 패하니까 이제 러시아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미국에 특사를 보내야 되는데 영어를 아는 사람이 전국에 아무도 없어요. 가장 영어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찾은가 바로 한성감옥 이승만. 그래서 한성감옥 이승만을 사형수에서 무기수에서 이제 특사로 풀려나서 미국 특사로 이제 파송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은 미국에 갔지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승만이 거기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 박사학위
지도교수가 우드로 윌슨 교수. 우드로 윌슨 교수가 나중에는 프린스대 총장이 되고 그 총장이 나중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고 이승만이가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할 때는 윌슨 대통령이 돼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손길, 참 오묘한 손길. 1945년 8월 15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광복을 맞은 거예요. 8월 15일 광복, 꿈에도 그리던 광복. 그때 우리나라에 광복 운동을 하는 두 노선이 있었는데 한 노선은 무장으로 해서 일본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노선과 우리는 도저히 일본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외교적으로 세계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방을 해야 된다 하는 두 노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군대가 800만이에요. 800만. 무장 군대가 800만. 그런 군대를 우리 몇십만이 활로 칼 가지고 싸워서 해방한다? 불가능. 하나님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니까 강복이 됐어요. 강복이 되니까 1945년 4월 24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전쟁 없는 세계를 만들자 하고 유엔을 창설을 하는데 고혈압으로 뇌출혈로 바로 직전에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부통령이 트루만인데 대통령을 이어받아가지고 10월 24일 유엔이 창설됐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날 제0국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워졌어요. 세원국회의 사회자가 이승만이었는데 이승만이 사회하면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사회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독립을 하고 제0국회를 하게 된 것은 내 힘으로도 아니고 너의 힘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국회를 엽시다. 그래서 거기에 천주교, 기독교, 가톨릭, 불교, 유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윤영 의원, 이분이 목사였습니다. 이윤영 의원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제0국회를 열고 독립해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분단된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완전히 올렸습니다. 그게 제1회 국회 속기록에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아주 극심하게 좌우 갈등이 있는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 감옥에서 기도한 대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대한민국이 건설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인들에게는 군목, 교회는 교목 이러고 그 당시에 한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80~90%가 문맹이냐 글자를 몰라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해야 되는데 글자를 알아야 선거를 하지. 그래가지고 그 글자를 가르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바로 세워진 나라의 초등학교 의무교육 교육 학교를 만들었는데 교과서가 없어. 교과서를 만들 종이가 없어.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 가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하는데 교과서를 만들려니까
종이가 없어. 좀 종이를 지원해다. 그래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와서 종이에다 인쇄를 해서 전 국민이 한글을 배워서 투표를 했어. 1, 2, 3, 4를 몰라가지고 기호를 짝대기 꺼서 써서 첫 번째 투표가 됐어. 여러분, 이런 나라였는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 네 기둥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젊은 청년 사형수, 24세 사형수가 70세 초대 대한민국 73세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왔는데, 둘째,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시작.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한 번 더 시작.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애국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보호, 도우로 있잖아요. 보호하고 도운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라를 세웠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8월 15일 세웠으니까 유엔에다가 우리가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1948년 9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미국 프랑스 파리에서 제3차 유엔 총회가 열렸어요. 유엔 총회가 열렸는데 한국의 대표단으로 아주 카톨릭의 독실한 교인 장면 단장이 되고, 차석으로 장기영, 고문으로 조병욱, 전규홍, 김우평, 김한란, 정일형, 모윤숙, 김중교, 이분들이 파리로 한국 대표단으로 우리 신생 독립국입니다 하고 허가받으러 갔는데,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없어봐라. 그냥 참관인으로 방청석에서 투표권을 얻고 듣기만 하는 그런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소련의 대표자가 비신스키라는 사람이 필리버스터라고 한번 자기 발표를 하면은 2시간, 3시간 계속 발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끝나면은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이런 위성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니까 투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투표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때 대표단으로 갔던 사진입니다. 이 대표단이 안건을 상정하려도 이 사람들이 한번 강단에 서면은 발언이 끝나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날이 됐는데 안건을 상정 못하면은 나라는 이제 인정 못 받으니까 바로 그 전날 밤에 내일 이제 상정 못하면 우리는 나라 인정을 못 받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장면씨, 또 모윤씨, 김한란씨, 이분들이 프랑스 파리 조셉 성당에 가가지고 철학기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밤에 뭐 기도한다고 될 일이 뭐냐. 그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우리 힘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가 기도하자. 그래서 이 분들이 가서 철학기도를 했는데, 바로 마지막 날 12월 12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후 3시 30분 비슨스키가 이제 필리버스터로 2시간 발언하고, 그 끝나면은 폴란드 대표가 또 2시간 하고, 또 끝나면 다른 사람이 또 2시간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비슨스키니 발언대 올라가 가지고 15분간 발언을 하다 말고 치통이 일어나면서 성대 결절이 되버렸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성대 결절이 되니까 발언대에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폴란드 대표가 2시간 기다렸다 가야 되는데 홀에 나가가지고 차 마시고 쉬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총회가 투표를 한 거예요. 바로 투표에 들어가서 찬성 48표, 반대 6표. 그때 반대한 나라가 소련, 폴란드, 우크라이나,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벨라루스, 반대, 기권, 스페인.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로 유엔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나라가 승인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지. 아멘. 왜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목이 성대 결절로 말이 안 나오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유엔 총회를 마치고 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겠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장면실을 미국 대사로 임명을 했어요. 미국 대사가 됐는데 뭐 대사관이 있어요, 여관이 있어요, 호텔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방 2개 들고 대사를 시작하면서 3개월 동안 나라를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니고 하면서 33개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멘. 이것이 장면 박사의 여권, 외교관 여권 1번이에요. 1번. 여기 1번 되겠죠? 0001 1번. 이 여권으로 미국 가가지고 33개국을 가방 들고 찾아다니면서 나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멘. 우리나라 만세. 아멘. 이렇게 해서 그때 하도 좌익이 반대를 하니까 1949년 6월 26일 날 미국이 철수를 해버렸어요. 미군이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꼭 1년 만에 1950년 6월 25일 너무도 정확해. 1년 만에 소련이 탱크 242대를 가지고 소련전 탱크로 북한이 남침을 해서 6.25 전쟁이 벌어졌죠. 그때 우리나라는 군인도 없었어요. 뭐 무기도 없어요. 군대도 제대로 형성도 안 돼 있었어요.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부산으로 수도가 이전되고 전쟁이 났다 하는 소식이 트루만 대통령이 새벽에 받았는데 그 새벽에 빌리가람 목사가 전화를 요새 나온 비밀 문서 속에 밝혀진 거예요. 빌리가람 목사가 트루만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에는 적어도 수백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공산당에게 죽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고 유엔군 파병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6월 25일 전쟁이 났는데 6월 28일 3일 만에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은 합법정부고 북한은 계례당인데 정부가 아니에요. 북한은 정부가 아니야. 북한도 파리에 갔는데 여건이 없어가지고 다 도대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엔이 정식으로 전쟁 없는 나라를 세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창립을 했는데 나라 아닌 것이 합법 정부를 침입을 했으니까 이거는 유엔이 존재의 의미가 뭐냐 해서 6월 28일 날 유엔군 파병 결의를 했죠. 이 결의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왜 소련 대표가 그 안보리에 와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설이 많아요. 설사 났다는 설도 있고 교통사고 났다는 설도 있고 알 수 없어요. 정확히는 몰라. 어쨌든 참석 안 했어요. 하나님이 길을 막은 거지. 아멘. 그래서 안보리에 통과되고 유엔군 파병이 결정이 돼서 아멘. 바로 결정 나자마자 7월 5일부터
미국 지상군, 미군으로부터 16개국이 34만 8천 명 전투병이 이 나라를 왔어요. 5개국이 의료 지원을 했어요. 39개국이 물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3년간 치열한 전쟁을 하고 총 61개국이 이 전쟁에 참전을 했었는데 결국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그때 참전했던 도와준 나라입니다. 1950년 9월 15일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에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민물 썰물이 급격한데 이 성공 확률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저 초량교회 부산에서 300명의 목회자들, 목사들 모아놓고 우리가 좋은 날씨 주시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해서 금식 철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되고 9월 28일 날 서울이 수복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나라를 찾아가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지루한 전쟁을 끝내야 된다 하고 이제 공약을 해서 대통령이 53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전협정이 시작되는데 이 사이에 유엔군 죽은 사람이 5만 4천 명, 실종자가 8천 명, 포로가 7천 명, 부상자가 10만 3천 명, 총 희생자가 17만 2천 명. 이 희생자 중에 대통령 아들도 있고 장군의 아들도 있는데 142명의 아들들이 이 전쟁에 참전, 얼마나 자유를 위해서 참전해서 그 중에 35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때 한국 국군이 64만 5천 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국군의 27%가 유엔군이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세계 청년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희생을 한 거죠. 3년 1개월 2일의 전쟁이 이렇게 끝나고 1953년 10월 1일 한미 방위 조약이 체결돼서 그 후 오늘 75년간 이 나라는 전쟁 없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하는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도 성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피 흘리고 죽어서 우리는 대신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손길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죠. 이제 셋째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복음 통일과 선교 국가와 또 제사장 국가로 쓰실 것이다. 시작.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와 제사장 국가로 쓰실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와 제사장 국가로 쓰실 것이다. 아멘.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이 나라가 온 것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다. 아멘.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때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언약을 받았지만 오늘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아멘. 복음 통일, 선교 국가, 제사장 국가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뭐죠? 아멘.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대한민국. 첫째,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다. 둘째,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셋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음 통일, 선교, 세계 선교와 제사장 국가로 쓰실 것이다. 아멘. 한 줄 기도요.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 선교 국가,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